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르니 이르네 그들이 다 같이 큰 물에 들었더니 고요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줬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영원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오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그와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라는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인과 또 소단이나 유대와 아카디아 본도와 아시아 두루디아와 가말리아 애국과 및 외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라의 곧 유대인과 유대인에서 온 사람들과 그레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에게 이 어찌 되느냐 하며 또 어떤 일을 서로하여 이르되 그들이 쇠쇠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갖다가 제자들과 그리고 120 성도들에게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쇠술에 취하였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게 되냐면은 아까도 이제 형제님께서 오전 시간에 말씀하셨었던 것처럼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때와 시기를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아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때가 차면은 그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뜻을 이룰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읽었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지방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성 밖에 쫓겨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전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타락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갖다 쫓아내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대교에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흐트러 놓으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중요한 사실은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변화해서 복이 되게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데 형제님께서는 예전부터 많이 강조하셨던 부분이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갖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이유는 그것이 바로 저주가 아니라 복이었다. 왜? 에덴이 뱀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서 아담을 지키시는 방법이 바로 에덴에서 빼내셔서 성경에서는 쫓아내셨다고 하지만 사실은 에덴에서 그 아담을 빼내셔서 구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레위기에 보면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이라든지 병자라든지 문둥병자 이런 부정한 사람들은 성 밖으로 쫓아내시는 그 율법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성 밖으로 쫓아낸 그 유대인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구속하시기 위해서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것을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 시대가 많은 기독교계가 굉장히 타락을 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수의 이름을 갖다 부르고 있지만 그들은 사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취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옛날 전통과 율례대로 자기가 전통을 믿고 있고 자기는 지금 하나님 너무 잘 믿고 있다라고 믿고 있죠. 그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지고 그들의 귀가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대적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문자대로 병을 고쳤다 하면 실제로 병 고친 사건이 있었던 바탕을 두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육만 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혼과 영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육신의 병을 낫게 하신 그 표적은 곧 영적인 병에 걸린 자들, 즉 다시 얘기해서 부정한 그들을 갖다가 성 밖으로 내치시면서 쫓아내시면서 나중에 성이 완전하게 타락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성경에 이제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아멘. 구속사를 갖다 통해 가지고 이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창세기 이 오순절 날에 유대인들은 정말로 행위로나 아니면 겉으로 외모적으로나 모든 걸 보았을 때 하나 흠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에덴이라는 영적 표상인 그 예루살렘에 다 있었지만 그들은 버림을 받고 실질적으로 여러 지방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이 사람들 디아스포라들이 실제로 구원을 받는 것을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맨 마지막에 2장 13절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말을 하였는데도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증거를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증거를 하면서 말씀을 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음부에서 어둠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둠이라는 이 처소에서 잠시 빼내셔서 그들을 갖다 단지 지금 흐트러 놓았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의 처소로 다 옮겨 놓으실 거라는 것을 갖다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실질적으로 기독교에서 우리가 빼냄을 받은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건 기적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눠도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방언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이제 방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표적으로 하나님이 방언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 방언을 갖다가 받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 방언을 내려놓고 새 방언을 받아서 하나님께 말하자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성장이 되는 것인데 기독교계에서는
방언을 한 사람이 10년, 20년, 30년 끝까지 방언을 하려고 내려놓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에는 가려져 있다라는 거죠. 양면을 얘기하고 있는데 가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갖다 내려놓지 않고 성경에 그러한 말이 적혀 있으면서도 오히려 성경을 믿지를 않고 끝까지 이렇게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게 됐냐면, 이제 사촌이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성결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분이 이제 말하자면 무역업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인생을 갖다 잘못 살았다라는 생각이 어느 날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랑 여러 가지 성경을 놓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 사람이 결국에 이제 다툼이 벌어졌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 너 방언 해봤어? 예를 들어서 방역통역 해봤어? 그러면서 나는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2시간, 3시간씩 하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봤어? 라고 질문을 할 때, 그 방언이 아니고 그 중보기도가 아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 암만 형이 중보기도를 나를 위해 가지고 10,000시간, 200,000 시간을 중보기도를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을 받아서 1시간 나에게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전했을 때, 형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사촌 형, 그 형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빛을 전해주면, 그 빛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것이 중보가 되는 것이 아니냐. 백날 200,000 시간, 300,000 시간 기도만 하면 뭐라냐. 한마디 진리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더 중요하다. 기도를 갖다가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러기 위해서 1시간 기도를 하건 2시간 기도를 하건 3시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기도가 안 나오니까 방언으로 기도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분한테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어주면서 그 방언이 아니고 새 방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고 이제 증거를 하게 된 거예요. 새 방언에 대해서 잠깐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맨 끝장 마지막 절에 있는데요. 예, 16장 16장 예,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물을 마시라고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이 말을 했더니 겉봐라, 이 귀신을 내쫓고 병든 사람을 고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이 아니고 그 독이 아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이것이 말이 대화가 되지가 않다 보니까 결국에 그 사촌형이 저에게 하는 말이, 네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가 보다 라는 말을 해서, 결국에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답답해서 그러면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만약에 형이 세 방언을 하고 구원을 얻었으면 독을 먹어봐라. 그래서 독을 먹었는데 해를 받지 않으면 정답이고 만약 그 구원을 받은 거고 만약에 독을 먹었는데 해를 받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니까 그렇게 한번 그럼 문자대로 한번 그렇게 독을 먹어봐라 했더니 왜 또 그 독을 그렇게 또 얘기를 하길래 서로 도저히 대화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큰 다툼이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 이 기독교계가 정말 이렇게 거짓말을 갖다 이렇게 가르쳐 놓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계에 취해 있구나. 진리를 모르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정말로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갖다가 밝혀주지 않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도 깨달을 수가 없겠구나. 이것이 우리가 지금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다는 것이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고 정말로 야고보 선지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시련을 통해 가지고 또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도 이게 너무 어렵겠구나.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언제 어느 때 우리가 넘어지고 언제 어느 때 제가 나 형제님을 배반하고 욕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저도 뭐가 다르겠어요. 그래,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갖다 우리를 갖다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빠져가지고 이게 된장인지 진짜 그건지 이걸 구분을 못하고 살 수가 있겠구나. 이건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갖다가 항시 붙잡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멘. 적나라한 현실이라서 재밌습니다. 우선 내가 박영렬님 그 말씀 전거 들으면서 하나 찾아보고 싶은 게 에베소서 4장 15절이요.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여기에서 참된 것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사랑 안에서 참된 걸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러는데 여기서 참된 것이 뭐냐? 이거를 좀 성경책에 좀 적어 놓으세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네. 알레투오 해가지고 진리를 말하는 거, 이것이 참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모르면 아무리 뭘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볼 때에 범사에 참되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허망한 거 하는 거예요. 네, 이거를 이제 아까 박영재님이 사촌 형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백날 떠들어도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것이 뭔지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다 참된 거다라고 생각할 이유도 없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도 없고, 제가 오늘 사실은 상세 26장을 전체를 좀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형제님이 기도말을 해서 사실 지난주에 내가 이야기 준비했던 게 사실 기도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갑자기 바꿨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그러면 자
저 창세기 25장에 25장 21절에 예, 21절 한 절만 읽어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내를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심으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기도를 했죠, 그죠? 이삭이 딱 기도해버리니까 이제 딱 잉태가 돼가지고 이삭이 이제 그 쌍둥이를 놓는 이제 이야기로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응용하는 말씀 중에서 그 디모데전서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이룬다 이런 말이 있고, 그죠? 또 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그 아이를 넘는 그 이야기, 그 부르짖는 이야기 있죠, 그죠? 배가 아파서. 이것처럼 그 성경에서 그 해산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애기 없어서, 아이가 없어서 고민했던 사람들이 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사라의 태중에 애가 안 생겨서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고, 이삭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삭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 짓이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가만히 보면 오늘 26장에 보면 흉년 맞아가지고 그 그랄 땅으로 그 애국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이 서 해가지고 지금 그랄 땅에서 딱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래요. 또 우리 저게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또 그 버닌나가 막 알을 숭숭 놓는데 이거 자기가 아가 안 놓는 바람에 이렇게 그 고민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저 기도를 하게끔 해요. 그래서 이 이삭이 40에 결혼을 했는데 나이 60에 이제 그 에서와 야곱을 얻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제 아이가 없어서 참 고민스러웠겠죠, 그죠? 고민스러웠는데,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20년 동안 애를 안 주다가 그 기도 한 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 한 번 했는지 뭐 여러 번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니까 알을 주잖아요, 그죠? 자, 이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한번 좀 확인해 봅시다. 에스겔서 36장 36절. 아멘. 예,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나라였으니 이루리라. 30절까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리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죄를 그 이삭이 그 30절을 보면 가다가 이렇게 딱 서죠. 그죠? 예, 그날 땅에 딱 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가 애굽에 내려가면 다 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가만히 보면 결과를 가지고 뭔가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애굽은 나쁜 거, 세상 뭐 이래가지고 애굽에 가면 다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뒤에 가보면 저게 그 야곱은 저게 이집트로 저게 애굽으로 씹어 잃어버리잖아요, 오히려. 그죠? 그것도 사실은 창세기 15장의 약속을 딱 하나님이 실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면 죄가 아니고 선악과를 먹으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하면 죄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선입견적으로 뭔가를 하면 죄고 뭔가 이렇게 하면 선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까 형제님 말씀대로 우리 안에는 판단하는 게 다 있다니까요.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걸 악이고. 그래서 인간은 가능하면 그렇게 못해서 아니지 선하게 살라고 노력하고 악을 안 하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는 거고 그것이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36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37절을 보면 너희 나한테 구하라 그러죠. 그죠? 하나님이 해줄 건데 왜 이렇게 구하라고 하냐? 하나님은 나중에 이따가 이제 저 신약에서 좀 찾아볼 텐데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20년 동안 애가 없었던 이유는 그 아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걸 절절히 저희 안에서 이렇게 느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줘야지 그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해줘야지만이 이게 복이구나 하는 게 26장 오늘 오전에 이야기했던 거. 내 복이 그가 나와 함께 하면 그게 복이에요. 예. 그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함께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면 아비멜렉 그 이방인도 알아준다니까요. 언젠가는 잘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하는구나를 알아줘요. 제가 요즘에 회사에서요 가가방에 말을 해요. 예전에처럼 이제 저도 이제 회사에 얼마나 붙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할 수도 그냥 해요. 왜냐? 내가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의미를 내가 추렸기 때문에 거의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야기하면 내 말빨이 써요 이제 회사에서. 네? 내가 원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도 이야기하면 말빨이 쓴다니까요. 내가 당당하니까 뭐 쭈그러들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간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해주실 건데 왜 간구하게 하냐? 그걸 이제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가봐서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시면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행하게 하시는데 그 행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본인이 행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당신의 기쁜 뜻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탁 붙어서 소망이 거기에 탁 가 있게끔 그렇게 만들게 한단 말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가 거기에 소원을 이렇게 두려면 하나님의 기쁜 뜻이 뭐고 이걸 내가 절절히 느끼지 않으면 기쁜 뜻을 이 소망을 우리가 안 가져요. 그냥 말만 소망하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 제일은 사랑이라고 싸고 그런 소리만 했었지 내가 절절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이거 행하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라고 이런 생각이 딱 가졌을 때 그게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어떻게 또 있는지 또 한번 좀 그 뒤에 가서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고린도전서에 가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한 데가 3장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동력자라고 그래요. 그죠? 심는 자도 있고 물 주는 자도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우리를 동력자로 삼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또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를 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리고 우리를 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어떤 한편으로서는 동력자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구어야 될 밭이고 또 그렇게 일군 우리가 하나님이 심이 되는 어떤 그런 심의 처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뭐 그냥 일구어 주시기만 하는 거 또 그분이 내가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안식처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동력자이면서 밭이면서 그분의 쉼터가 되는 어떤 그런 존재예요. 네. 근데 요한복음에 가면은 저게 14장에 가보면 너희들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장하죠. 그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아무거나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하면 구해지느냐 이거야. 그죠? 그러니까 내 이름이라는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성경책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을 모르면서 하나님이 줄게 하나님 곳간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내가 백날 내 나라 회군들 하나님 줄 수 없어요. 주면은 그게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줄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에게 합당한 걸 구해야지만이 주는 건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예수님 내 이름으로 구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뜻과 어떤 걸 예비하여 있고
우리에게 어떤 걸 선뜻 주기를 지금 구하기만 하면 선뜻 주려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백날 구해도 줄 수 없는 게 있고 하나님이 막 몸줘서 안 달라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빨리 찾으셔야지 그걸 구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자, 이렇게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그러면 고민하게 하고 뭔가 걱정거리를 줘가지고 20년 동안 이렇게 아들 없음으로 한탄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느냐? 그거 정답이 고린도 후서 7장에 가보면 딱 나와요. 7장 고린도 후서 7장 9절 10절 내가 지금 이끌어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고하지 않게 하냐며. 또 10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있게 하는 때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본인의 뜻에 합당하게 하는 이런 근심을 하게끔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근심하고 있는 게 여기 말한 대로 세상 멸망으로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세상 근심인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근심인지는 이제 그걸 본인들이 잘 알겠죠. 고민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당신 뜻에 합당하게 하는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을 기뻐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삭이 그냥 결혼했으니까 애 주셔야지요 했으면 그 애가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 의미가 별로 생겨 듣지 않겠죠.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 때부터 자기에까지 이렇게 뭔가 천하 만복이 이어진다라고 했고, 그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자기 자손이 별과 같이 한다라고 했으면 자기에게도 분명히 자식이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이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안 들어줄까? 그런 어떤 고민 가운데 얻어지는 자녀여야지 온전히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거죠. 한나가 그렇게 해서 사무엘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려진 거지, 만약에 덜썩덜썩 났으면 그냥 그랬겠죠. 네, 그럴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오늘 드리는 딱 제목이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에 의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는 거고 우리에게 간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그 내 안에 속에 기도가 있고 간구하는 게 있으면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금방 앞에 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으로 준 기도인지 이거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그 금요철에 하면은 저녁 내 기도하면서 다고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웃긴다. 로마서 5장. 그러면 우리가 믿음과 소망이 어떤 거여야지 그런 기도가 되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5장.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면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형상을 통하자. 또한 그런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서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라.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느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우리가 여기 난 결론을 이렇게 낼 건데요. 5절 우리가 믿음과 소망에 의해서 나오는 성령에 의해서 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사랑이 뭐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런 일반 교회에서 말한 그런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위에서 말한 대로 연단과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시련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오고 그거에 의해서 내한테 마음의 소망이 품어지고 거기에서 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자, 우선 자 여기서 이제 그 할랄이라는 걸 그 라틴어로 찾아보면요, 그 탈곡기라는 뜻이 있어요. 탈곡기. 그러니까 뭐냐? 탈곡기는 그 추수를 할 때 단을 갖다가 열매를 털기 위해서 갖다 붙이는 게 탈곡기 아니에요, 그죠? 그 정도가 돼야지 한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뭐 한란과 소통과 뭐 이러는데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탈곡기에서 한번 치어봤어요, 다들? 그러니까 그 쉽게 뭐 그냥 한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도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한 번 있었기는 해요.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한번 경험을 하시기는 하실 텐데, 그러니까 한란이라는 게 그렇게 가볍게 우리가 뭐 한란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탈곡기에 갔다가 자기 자신이 완전히 뭉개지는 어떤 그런 게 있었을 때 그걸 한란이라고 그러고, 인내라고 하면 꾹 참는 게 인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뭐 하면 이렇게 꾹 참는 거 보고 인내라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인내라는 거는 정확하게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를 딱 알았을 때부터 시작이에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지금 이 자리가 내가 서 있고 내가 일치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딱 그 자리에 섰을 때부터가 이제 출발이에요. 거기서 정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모르면서 뭐 이렇게 나 막 참는다, 뭐 막 속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참는다 이런 게 인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연단이라는 거는 연단과 시련이라고 하는 말이 장 두 개 딱지가 붙어가지고 딱지처럼 다니죠, 그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부합하도록 불순물이 빼는 작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연단과 시련이라는 거는 우리가 좋은 철강석을 넣기 위해서는요, 철강석을 포항제철 가면 용광로에 갖다 녹여요. 녹이면 거기에다 불순물을 이렇게 떠올리기 위해서 그 석회에서 돌을 갖다 집어넣어요. 내나 돌을 다스리는 거예요. 돌을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코카인인가 뭐인가 이렇게 뭔가를 물질을 집어넣으면 불순물이 저것끼리 엉겨가지고 이렇게 떠올라요. 그러면 그거 딱 빼면은 이제 철석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시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 있는 불순물,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 인본주의, 과거의 율법주의 이런 걸 뽑아내려면 시련과 연단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물이 있을 때요, 소금이 더 짜요. 더 소금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금을 짜다라는 걸 전제로 딱 보면 불순물이 있을 때 소금이 짜고,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구운 소금이라는 게 나오죠. 그 구운 소금을 우리 굽게 되면 9번 구운 걸 주겸이라고 그러죠. 주겸 짜지 않아요. 안 짜요. 먹어보면 진짜 그 자체가 그냥 먹을만할 정도고, 내가 얻어 먹어봤는데 그게 꼭 달걀 계란, 노란자이 잘 토종 계란, 노란자이 그 맛이 똑같아요. 되게 구수해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있으면 더 그렇다니까요. 소금인 줄 안 되니까. 불순물이 있으면 더 복음 같아요. 불순물이 있으면 더 신앙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건져내면 재미없고 뭔가 딱딱해 보이고 뭐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련과 연단이라는 게 이런 거에 의해서 결국에는 한란과, 그래서 거기에 참고 내가 서야 될 자리, 그래도 여기에 붙어 있어야 될 자리, 거기에 붙어 있어서 끝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김이 없고 이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시련과 연단에 의해서 나의 불순물이 쭉 빠지면 그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고, 그때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그게 아까 말하는 그런 기도고, 이삭의 기도고, 한나의 기도고, 이런 기도가 되어지고, 그런 기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괴로운 거죠. 그죠? 우리에게 이렇게 가해서 이런 것이 내가 줄게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주려면 이런 단계까지 와야 되니까 그 참는 거는 하나님이 더 힘들어요. 우리도 자식이 이렇게 해주면 이거 줄 수 있는데 얘가 그걸 말귀 못 알아듣고 뭐 이렇게 하면 못 주잖아요. 그럼 답답한 거나 내가 더 답답하죠. 빨리 주고 싶은데 그런 거와 매 마찬가지로 이런 시간은 우리의 어떤 인내와 어떤 그런 그 시간만큼 하나님도 그만큼 인내하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강구하는 거고, 우리 믿음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가장 그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면 던져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거기 잘 읽어보시면은요, 왜 제자들에게 기도를 그렇게 그렇게 할 거 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산이 어디예요? 감람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 아닙니까? 그걸 바다에 던질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부숴버릴 거잖아요. 해파할 거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이. 그런데 거기에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기도해야 되냐? 그때 같이 거기 나오는 아침에 거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무화과 잎이 그 열매 없는 거 보고 저주했어요. 나오면서 보니까 그 뿌리채 말라 있는 거 보고 제자들이 아침에 저렇게 했는데 저기 다 말라 죽었네요.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걸 현장에서 봤어요. 제자들이. 봤고 내가 저 산을 들어서 지금 다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기도하게끔 해요.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게 하느냐? 그 기도라는 거는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모르고는 얼마든지 입으로는 기도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진정 내 안에 아까 말한 대로 믿음과 소망에 기초한 기도를 하려면 그 율법주의 본산인 예루살렘 성전이 저기 다 무너져야 되는 걸 그 제자가 알았을 때 기도가 간다니까요. 그래 그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져라. 그거를 깨달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이 하고 교회에 있으면 뭐 유행처럼 어떨 때는 말씀이 중요하다, 어떨 때는 기도가 중요하다, 어떨 때는 뭐가 중요하다, 막 이렇게 유행병처럼 이렇게 교회가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되게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내용을 자세히 알면 기도하게 되고, 네? 또 말씀을 추구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또 말씀으로 또 돌아가서 또 말씀을 추구하게 되고, 이런 것이 다 어떤 진리대로 서게 되면 이게 다 순환고리처럼 이렇게 서로가 물고 물러서 오늘 부엘세바까지 끌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부엘세바를 거기 내려왔다가 거기까지 다시 실패를 경험하게 한 다음에 그 부엘세바까지 끝내려 밀어 올리잖아요. 예? 아말렉 족속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쪽으로 밀어 올리는 파트너가 필요해요. 한나에게 버린나가 필요했고, 또 사라에게는 하갈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 그런 어떤 존재가 있는 것도 참 필요해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우리 사이트에서 이렇게 논쟁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빛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우리가 뭐에 부족하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런 걸 사실 공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닉네임이 소망 아닙니까? 그죠? 저도 소망이라는 걸 그래서 진짜 참된 소망을 가지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홍영진님이 너무 중요한 말씀을 좀 진설했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다 이루리라고 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해주면 되는데 바디메오 뭐 길가에서 이렇게 앉아서 막 소리를 이제 질러가면서 예수가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예수 조용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가시나 말고 나서서 그와 이제 대화를 하시는데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예수님이 소경이 지금 소리 지르는 거 다 뚱뚱이를 원한다고 예수님이 물을 일은 없잖아요. 이미 다 알면서 참 그거 물어본다라고 그 읽어보면 얼마나 웃기는 얘기야. 아니 소경이 예수하고 울때 나 뚱뚱주겠어요 그러려고 부른 거지 뭐 뻔한 건데 그런데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니까 그래 봐 그랬더니 이제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거 참 얘기 보면은 참 너무 신금 얘기 같고 그런데 오늘 우리 저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말씀 나눈 것처럼 사람이 마땅히 구할 바를 몰라서 못 구하죠. 사실은 뭘 구하라 그러면은 아주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구합시다 그러면은 하나님 빚쟁이 되는 시간도 이제 그 시간인데 그 얘기를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풍족하게 줄 걸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사람이 마땅히 구할 바를 모르니까 성령이 오셔서 마땅히 꼭 구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줘야 그걸 구하면 들어준다 그 얘기지. 아이 공부는 안 하지도 하지도 않은 아이가 서울대학교 1등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한다 해가지고 그거 들어가게 해주려고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 지금 기독교계는 이걸 너무 구분을 못하는 것이 이게 문제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일 구해야 되는 건 이제 교회는 처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기도들은 뭐 사탕 달라고 하는 기도는 그 뭐 비웃을 일이 아니고 그때는 그걸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자꾸 달라고 골라대면은 그 주면 안 되지만 너무 쌩때를 뜯었다니까 인상 날려야 되니까 그걸 안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대신 그것도 줌과 동시에 약속을 해서 조건부로 이것을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걸 하려고 그걸 주는 것이지.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표적이 나타나면은 표적을 자꾸 붙잡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 표적으로 보여준 것은 갓난 아이들을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실제로는 믿음을 주는 것이 목적인데 믿음을 주려고 그러면 얘가 믿음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나타난 표적을 자꾸 원하니까 할 수 없이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러면은 준 결과가 있다 이렇게 막연한 것 같고 지금 사탕 달라 이거 사탕을 그러면은 사탕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 공부를 네가 열심히 하면은 결과가 좋게 나오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얘는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 수준에서는 우선 급한 건 사탕이 내 입에 들어와서 여기서 다냐 안 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은 공부를 해서 뭐 합격을 하냐 안 하냐 이것은 너무 막연하고 멀리 있는 얘기요 이게. 이건 신앙의 수준이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비방을 해도 안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의 표적이지. 표적은 유대인들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뭘 본다?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네, 원어가 어떻고 이걸 하면 그게 다 보여요. 헬라인이다 이 말이요.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게. 반드시 지식 추구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 되는 거, 옳은 사람 되는 것 쪽으로 빠져가게 돼 있어요. 그것은 100%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헬라인이라는 건 휴머니즘 추구하는 거잖아. 인간다운 인간 아주 좋은 인간. 말하자면 지금부터 5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르네상스 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런 것을 그래도 지식을 구하는 사람은 굉장히 고상한, 기독교계에서는 굉장히 고상한 거고, 불러불러 해가면서 막 사탕내들하고 막 개구리 방죽 소리 내는 것은 조금 차등한 걸로 지금 판단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고상한 것이 더 위험하다. 난 늘 그랬고, 고상한 것이 더 위험하다. 아예 깐난 얘기들은 거기에서는 나오기가 쉬워요.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막 즉각 기도를 했더니 뮬러가 몇십만 번 기도했는데 몇십만 번 응답 받았고 이런 얘기하면은 막 혹하죠. 그런 얘기에 세뇌당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심부름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이 시대에 이런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교회에다 옮겨놓으시고 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깐난 아이들한테는 얘기를 해야 안 통한다니까. 그게 너도 시집가서 자식 낳아야 한다 그 말을 하면
그때 당신은 실감이 안 나, 그게. 예. 나 이제 처녀가 되면 꼭 구할 것이 뭔가를 그때서 알죠. 뭘 구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남편. 그거 구하죠. 걔는 이제는 깐난애기 때는 사탕 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안 지나서나 눈을 감으나 뜨라 좋은 남편 만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깐난애기 일 버리고 처녀들은 참 남편에게 중매를 받아서 시집갈 수 있는 거, 그것이 더 인생이 제일 인생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사탕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죠. 시집을 잘 가느냐 못 가느냐지. 그런데 이것을 구할 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아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신랑감인데 내 아들 장가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너 구해 그랬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 말은 당신이 나의 남편 되어주는 걸 원합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믿음이 예수 그분이 가장 좋은 신랑감이라는 믿음이 그게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냥 사탕 주는 하나님이 더 주니까 나의 남편 되어주면 사탕만 주겠어. 뭐 남편이 되면 뭐 월급 타면 딱딱 아예 통장으로 딱딱 나한테 다 돌아버리니까 일을 혼자 다 해버리고. 네. 그러니까 뭐 모든 걸 다 받는 거죠. 그 뭐 아까 우리 저 홍영진 그러네. 교회라는 것은 동역자가 말했었지. 그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동역자로 여자를 지어서 이렇게 짝을 지어줬다는 거잖아요. 동역자 맞아요. 그 다음에는 안식처다. 밖에 나가서 땀 뺄빼려고 일하고도 저녁 때 들어오는 목적은 안식처를 찾아서 오는 것이거든. 그리고 그 밤에 쉬어가지고 시골 어디야 내일 또 나가서 일을 할 텐데 딱 기다리고 있다가 문 딱 열고 들어오면 잘 왔어. 뭐 이러고 저러고 외람에서 막 부대끼게 만드는 거 너 내일 일하러 나가지 마라 누워있어 그 말이야 그게. 그렇게 너무 어리석은지 도는 거지 뭐. 얼마나 힘드셨느냐고 말 한마디라도 어서 오시라고 당신 이거 좋아하지 않냐고 말하면서 당신 오늘 기분이 괜찮을 것 같아서 내가 막걸리 한병 사다 놨는데 한 잔씩 하자고 이러면 낮에 아무리 힘든 일이었어도 싹 씻어져 버리는데 오늘 동창회 갔는데 내 친구는 막 여기가 뭐가 있었느니 막 집에 뭐가 있더니 막 일어나면서 막 이렇게 되면은 오늘 밤 자다가 못 일어나서 내일 일 하지 말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매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남편은 아내가 잘 쉬게 만들어주면 힘이 불끈불끈 나가지고 아침에 그냥 뻘쩍 일어나서 나가고 힘 안 들고 일하고 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밭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있어야 생산을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아무리 전능하시지만 동역할 사람이 없으면 해산해서 하늘의 결과 같은 많은 자식을 통해서 그분이 나라를 이룰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아무리 능력이 많아 모든 걸 다 할 수는 있죠. 그분이 할 수는 있지만 동역자를 하나님도 만나는 거예요. 남자로는 좋은 처녀 만나는 것이 시아버지는 내 아들 장가 보내면은 정말로 잘 기름을 받은 교수를 내 며느리로 만든 것이 아버지 소원하심이고 아버지의 뜻이고 아들은 교황이면이나 만에 뭐 제일 그 아름다운 처녀를 모든 것이 다 구비된 처녀를 얻는 것이고 처녀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첫 남편으로 만나는 것이 그게 꿈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들어주신다. 세상의 악인들도 지 자식이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성령 이야기는 또 오늘은 또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성령 불러놓은 성령이라고 막 이렇게 나오면 또 이건 어렵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합니다.